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의 대부분은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뭐 저런 일 가지고 흥분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발언으로 신경영을 선언했고, 또 분량이 많은 핸드폰 15만 대를 불태우기도 하는 등 위기를 변화로 삼았고 또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1993년 초 이건희 회장은 미국 가전마트 한 구석에서 삼성 제품이 냉대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회장은 일본 기업 교세라에서 영입한 후쿠다 다미오 삼성전자 고문으로부터 같은 해 6월 일명 후쿠다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만심에 빠졌다. 디자인을 적당히 절충하려 한다는 내용의 경로한 이 회장은 양에서 질로 경영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회장은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호텔로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아직도 회자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삼성의 신경영은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품질 경영에서 시작했습니다. 계속 분량 안 된다. 질을 향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1995년 무리한 출시에 불량률이 11.8%에 달한 애니콜 15만 대를 불태우는 화형식도 화제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왕족을 먹여 살린 과거와 달리 21세기엔 천재 한 명이 수십만 직원을 먹여 살린다며 인재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기술개발력, 교육과 같이 하고 있지만 인재들을 더 천재화시켜서 키워야죠. 삼성이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위기의식을 앞세운 경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품질 경영부터 인재 경영, 디자인 경영 등까지 위기마다 기회로 바꾼 이건희 회장의 2014년 쓰러지기 전 마지막 신년사 역시 시대에 안 맞는 관행은 버리라는 일침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일화죠. 뭐 공과 과도 있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 마땅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쭉 찾아보니까 별로 이렇게 마땅한 이야기가 없어. 이거만큼이나. 뭐 학대받은 강아지가 이름이 바뀌었을 때 나온 변화, 뭐 하루에 5km 달렸더니 몸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뭐 경고, 이런 이야기들이 뭐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냥 변화 말고 강력한 변화, 혁신, 야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변화,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변화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만의 변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를 제가 최근에 막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유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의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 세찬학교에 왔으니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뤄갈 수 있을까? 우리 핵심 가치 한번 볼까요? 예, 아주 오타를 바꾼다는 게 원로 목사님 때부터 다장막의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른 건강한 교회까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사람 움직이는 성령의 영토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곳을 밟는 사람 스쳐만 가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거 고민하는 중에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도 두 날개 집중 훈련을 좀 받아볼까 생각했었는데 우리 하와이 비전 트립과 일정이 겹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우리 전 교단 교육국장님이었던 유윤종 목사님 계셔요. 만나서 여름에도 만났고 가을에도 한번 우리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코칭이라는 것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 비전트리 다녀온 이후에 우리 교회 양육 일정을 제가 작성하면서 순서가 틀렸다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제가 적어도 이 훈련에 대해서는 양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 생각했는데 7년간 안 하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녹슬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순서를 놓치다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리더들께 이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말씀도 드리고 풍성학교 연락을 하니까 올해부터는 집중훈련, 그러니까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아도 집중훈련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중훈련, 컨퍼런스 때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집중훈련까지.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안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를 못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그렇게 훈련 체계를 갖췄던 것인데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신기하게도 결정을 하니 필요한 재정들도 막 채워주시고 제가 3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제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변화예요. 변화. 강사였던 김성원 목사님이 본인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도 좀 바뀌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왔어요. 왔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바뀌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를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2주간 고민하고 있었어요. 2주간. 그러면서 이제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됐죠. 둘째 화요일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하교회 한번 찾아갔고 컨퍼런스 가서 집중할 때 가서 인사도 드렸는데 한번 찾아가서 만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연락드려서 만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듣는데 제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 같은 것들이 그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 가지들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별히 최근에 건축했던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건축하겠다 이런 도전이 아니라 지금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코로나 기간에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 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답니다. 지금의 부지가 전에 28억에 나왔는데 땅 크기도 위치도 좋은데 진입로가 문제인 거예요. 이 신갈 가는 대도변에서의 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뒤쪽에서 쭉 들어오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차가 양쪽에서 오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곳이어서 고민하다가 끝내 그냥 포기했답니다. 그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역시나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 기름값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김우중 목사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을 챙겨서 6개월 만에 그 부동산 사장님 만났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아유 목사님 소문 듣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요 했더니 진입로가 났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진입로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몰래 와봤대요. 했더니 진짜 진입로 예정이라고 편말이 써있었다는 거예요. 잠 볼까요? 사진, 첫 번째 사진. 바로 이겁니다. 저 뒤에 교회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죠? 저 진입로가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저 진입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했던 진입로가 그래서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땅 주인한테 다시 만나자고 하자. 대신에 20억에 팔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개발도 되고 땅도 진입로가 생겼으면 땅값이 오를 게 당연한데 땅값을 낮춰 부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막 설득을 해서 땅 주인에게
20억에 팔면 안 되겠냐고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분이 오케이 했다는 거, 오케이. 제일 먼저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고 두 번째는 이 목사님이 놀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땅 주인이 선한 목자교회 권사님이랍니다. 공장 부지인데 땅 팔려고 처음 마음 먹었을 때 교회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가 한번 왔대요. 땅 팔리려니까 욕심이 생겨서 땅값을 더 불렀답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취소하고 갔대요. 돌아가고 나서 마음에 자책이 오기를 내가 교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품었는데 욕심이 생기다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다음번에 교회가 오면은 부르는 대로 땅을 값을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하교회가 8억을 깎아서 던진 거예요. 지금 이 땅이 3배 올랐답니다. 그 30억짜리니까 90억.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가서 교회 짓고 있는데 교회 앞에 상위 용사가 사시는데 이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했더니 내가 3년간 길 뚫어달라고 민원 넣었어요. 전도도 하고 이분을 잘 섬겨드린대요. 교회에서 3년간 민원을 넣어서 또 조그만 길을 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사실은 아멘 좀 하셔요. 다녀와서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막 감동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아니 그렇게 게을렀어? 이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별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보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사역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제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왜 적당히 하고 있냐? 그리고 제가 2005년도 두 날개 집중훈련 처음 받을 때 그때는 저 김해 KT 연수원에서 했어요. 풍성한 교회가 지금 교회 짓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KT 연수원이 여름에 태풍 매미가 닥치는 바람에 다 부서져서 다 그다음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마지막 날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못했어요.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도 주시고 회개도 되고 결단을 하고 그 모습을 다시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지 않았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너무 지금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이틀 사이에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제 안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안 피곤해요. 그럴 수가 있는가? 진짜 그래요. 제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냐면 옛날에는 소풍 갈 때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김밥 말아주셨어요. 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김밥 주문하면 되는데 김밥을 언제 먹냐고 소풍 갈 때만. 옛날에는 그때는요 깨우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줘요.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꼬다리 얻어먹고 그렇죠. 맛있는데 엄마? 그때만 사이다 먹었잖아요. 아니라고요? 저는 좀 못 살았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기대감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즐거워요. 영적으로 막 새롭게 된 느낌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최근에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는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난 주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토요일 날 전에 있던 풍산선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4월 3일 날 풍산선결교회가 뒤에 스크린을 이제 LED 스크린으로 큰 걸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와서 좀 업체 좀 만나줄 수 있느냐예요. 거기도 전문가가 있지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와서 같이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제가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하교회 갔을 때 그 스크린을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볼까요 사진요? 이게 하하교회 본당이에요. 뒤에 스크린 보이세요?
뒤에 전면이 다 스크린인데 이걸 현재는 미디어 월이라고 불러요. 그 뉴스데스크 보면 뒤에 앵커 뒤에 쫙 있잖아요. 그런 거고요. 요즘 영화를 찍을 때 배우가 이런 엄청난 화면 앞에서 찍어요. 뒤에 사막 있으면 사막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정글 있으면 정글 앞에 있는 것처럼 영화 찍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도입이 많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중수도시에서 본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근데 하하교회가 저걸 했어요. 압도적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풍산교회에도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업체 정보 좀 알려달라고 하하교회 목사님께 전화하니까 연락드리니까 정보를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업체 실장 팀장님에게 전화해서 견적을 좀 알고 싶다. 얼마 들었냐. 다른 거 필요 없이. 했더니 이 팀장님이 좀 만나자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아니 뭐 얼마 들었는지만 알려주면 되는데 자꾸 만나자고 할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용인 테크노밸리 저희 사택 뒤 터널 하나만 지나면 거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왜 자꾸 만나자고 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분은 이 업체는 그냥 이런 스크린 하나 딱 달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는 업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작은 스크린을 달아도 뒤에 조명과 환경들을 바꿔서 더 크게 보이게 만들 최대 효과를 갖춰주고 싶으니까 단지 견적만이 아니라 와서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바뀌어진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냐고. 어디냐? 그 배감 중앙교회래요. 그래서 가보자. 갔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외관 한번 볼까요? 이런 교회입니다. 어때요? 어때 느낌이요? 그냥 전통적인 교회잖아요. 늘 보는 빨간 벽돌로 만든 교회. 그런데 그렇지 하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보세요. 이건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래요. 와. 제가 들어가면서 와, 이 소리가 저절로 너무 고급져요. 멋있어요. 그리고 조명이며 이 방송 시설이며 그러니까 이 방송 시설, 음향 시설을 이 업체가 했고 업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음향만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로 바꿔 나가야 젊은이들도 많이 좋아지고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본 거예요. 이거를 이 배감 중앙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왔어요. 10월 달에 오셔가지고 음향은 업체가 했지만 내부 환경이라는 것들을 성도님들하고 직접 한 거래요. 제안을 받아서. 와, 제가 야,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 이 겉모양이 누가 봐도 옛날 교회 같은데 안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나? 겉과 속이 너무 다른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와,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왔다니. 제가 여기서 순간 김영호 목사님 예전에 배감교회에 계셨던 얘기를 들어가지고 배감 성결교회를 가깝나 했더니 길 건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거길 잘하니 그래서 잘은 모르고 전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 거기 계셨다니까 이름을 얘기해버려 자기가 알 것 같대요. 그래서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자기 잘한대요. 아빠하고 친구래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지은 거고 아들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2주 전에 이 교회 다녀가셨대요. 김영호 목사님이. 자기는 김영호 목사님 큰아들 요한이 형 따라서 동산고등학교도 가고 너무 얘기하니까 갑자기 급친해졌어요. 제가 이제 김영호 목사님께 전화해 보니까 두창리 교회인가요? 근처에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실 쯤 돼가지고 가서 만나고 가시던 중에 여기 목사님도 은퇴하셨다니까 만나러 잠깐 방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만나냐고 저한테 너무 신기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오고 방문하고 오는 길에 이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팀장님이 그 음향 영상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니까 본인도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제가 계속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잘하고 있는 걸 해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한번 해봐라. 뭘 이렇게 주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시는 것 같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제 손잡고 막 끌고 가는데 야, 같이 가자는데 제가 하나님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좀 가주세요. 못 쫓아가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교회 전화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요즘 교회 전화로 오는 전화가 대부분 딱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뭐 이런 전화하고 뭐 설문조사하고 광고 이런 전화 외에는 별로 안 와요. 근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교회 전화니까 받았는데 낯익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분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25년 만에 저랑 같이 훈련 받았던 선배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여기 성남에서 좀 만나자고. 왜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가. 우리에게 왜 변화가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하자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예요. 왜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교회가 이전하는 것도 되게 큰 변화인데 이때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업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잘하고 있는가 할 때 반드시 외부 업체가 와서 컨설팅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내부에서 내부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못합니다.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기보다는 못하고 있는 이유를 너무 잘하니까 아니 이유가 있어요. 아파. 그리고 지금 집안 사정이 안 좋아. 곧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싸매고 가니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아직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이고 그냥 다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변화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당장에 이거 사진 좀 바꿔주세요. 검은색 뭐 이렇게 가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변화라는 관점에 얘기하는 거지. 교회를 저렇게 이제 바꿀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긴 바꾸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선택과 집중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곤충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되게 큽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곤충은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변태라고 하는데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가 있어요. 완전 변태는 유충일 때와 성충일 때의 모양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과연 모양만 다를까요? 삶의 터전, 먹이, 생활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불완전 변태는 보세요. 사이즈만 다르지 크기만 다르지 비슷해요. 그래서 삶의 방식도 먹이도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 변태와 같은 180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다 바꿔요. 삶의 방향성, 목회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만 살던 유충에게 날개가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의 꿈이잖아요.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을 초월하죠. 2차원에 머물러 있던 그 삶이 이제 공간 3차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을 뛰어넘는 일은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3차원의 교통수단을 갖게 됐잖아요. 인간은요. 그리고 나서 4차원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4차원은 끝내 못 도달할지도 몰라요. 흔히들 4차원 아무도 모르는데 4차원은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4차원은 영적 세계. 더더욱 어렵죠. 기어 다닐 때는 전혀 알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일을 날개가 달리면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서는 저런 건 큰 교회나 하고 더 능력 있는 교회나 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영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 오늘 본문도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어떤 변화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의 변화에 대해서 더 얘기해요. 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변화라는 이 단어만 따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변화, 즉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해 줄 바가 아주 큽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모양과 이런 장착을 해야만 식당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죠? 특별할 때면 정장 차림이라든지 떼지는 한복 차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옷 갈아입고 가야만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정해져 있어요. 정장 차림으로 오라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정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든 겉모양이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됩니까? 이 무조건 애쓴다고 됩니까? 예수님 공부한다고 될까요? 될 수도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는, 우리 성품의 변화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에 빠진 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빠져 들어가죠. 누군가 밖에서 밧줄을 던져줘야 건져내는 것처럼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작년에 있던 그 새마음 그 말씀 구절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부름받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기적이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살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이 여전히 세상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으로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쓴 각본대로 살도록 사실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지만 그 삶을 포기하고 제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간에 벚꽃 구경 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잘 폈습니까? 근데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위해서 즐거움을 포기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변화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는 어디부터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가 볼까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고방식, 하나님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새찬의교회가 바꾸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줘야죠. 그런데 여기서요. 아니 도대체 세상이 뭔데 자꾸 우리를 못 바꿔지게 만드는 걸까? 세상도 알긴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즐겁다? 이런 거예요. 더 즐거워? 가볼까? 이런 거예요. 또 변화 중에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삶이 바뀌면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거 바뀌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늘 했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바뀌면 뭔가 불편하고 이 불편한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변화 좀 해보자 했더니 예전에 해봤어. 근데 안 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삶은 예수님처럼 삶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섬김이나 겸손이에요. 근데 섬김고 겸손하면서 살다 보니 왠지 손해보는 느낌. 아니, 이때 내가 내 걸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더니 저 인간이 다 가져가네. 배 아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집에 가면 또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꾸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챙기고 더 앞서가고 더 끌어안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쫙 있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을 과감히 차단하고 우리 시선을 좀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포즈 취하는 게 아니라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눈도 깜빡이면 안 되잖아요. 하필 눈 깜빡일 때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보면 다 이러고 있고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일단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기가 아무리 좋고 사진 찍는 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막 움직이고 있으면 사진 안 나와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진 찍는 형 딱 멈춰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마음을 바꾸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할 때 즐거워요. 마지못해 하는 경우 우리 다 있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막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하는 만 못해.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작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좀 만나봐라. 부동산 사장님에게 20만 원 갖다 줘라. 책값 좀 드려라. 이런 감동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요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행할 때 더 어려운 임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이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변화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왼쪽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짧은 지식으로 이 길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내게 온전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갔다가는 끝내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때 그 길로 갈 거라면 다시. 그나마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늦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새찬의 교회를 향하여서. 새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맞죠? 새찬학교회가 변화를 향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찬학교회의 변화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말씀 묵상 뭐 하죠? 열왕기상 하잖아요. 열왕기상.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누구 얘기냐면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다윗의 왕자들 중에 가장 장자예요. 압살롬도 죽었고 위에 아들들도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고 보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하대요. 누가 봐도 왕자처럼 생겼어. 왕감이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행동이 바르니까. 그래서 겉모양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못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죠. 왜 솔로몬은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을까? 아도니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에게는 일단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인데 자기 스스로 왕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왕이 바뀌는 것, 이건 어떤 겁니까? 이 나라에 있어서 대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국정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굉장한 변화라고요. 이 왕이 잘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종교도 또 국력도 외교 문제도 100% 바뀔 수가 있어요. 대변화의 시점인데 아도니아는 이 변화의 시점,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어요. 너무나. 아니 왕이 바뀌는데 내가 왕 되고 싶습니다 하면 왕 돼요?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된다는 것들 먼저 알아야 됐고요. 아니 왕이 손들고 되면 누구나 다 왕 되게 해요. 왕이 왕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 절차를 따져가지고 절차를 생각해서 전략을 세워야 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인 거예요. 결국 그의 교만함과 시대를 읽지 못한 대변화의 시대를 읽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의 감각 없음 때문에 그는 나중에 죽어요. 생명을 잃어요. 한번 살려줬는데 또 잘못해 또 죽어요. 자, 우리가 지금 대변화의 시점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변화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고와 사전 예보가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내지는 늦게 알아채려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도 사실 비슷해요. 이미 첩보에는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 첩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필이었어요. 김종필. 역사 속에. 근데 김종필은 이걸 위험한데 다 옆에서 괜찮아.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묵살했다가 진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은 어차피 터지는 건데 미리 준비를 못했던 거죠. 진주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진주만 습격하잖아요. 그런데 정보는 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정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진주만에 전달하는 게 늦어요. 왜냐하면은 최근까지도 일본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생겼고 대처가 늦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한참 폭격할 때 정보가 와요. 이 공격이 임박했다. 이미 공격당하고 있는데 경고가 있었는데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못 읽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고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좀 타라. 저에게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끌어 가시고 밀고 가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싶어요. 현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사는 거예요. 변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환경, 시스템, 외적인 것 변화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도전할 거예요. 자, 우리가 4월 셋째 주부터 이제 행복 모임 그리고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을 잘못했어요.
자, 다음 주는 총선이죠. 이번 주 총선이 있고 그 다음 주 17일 제가 훈련 받으러 가고요. 그래서 24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년 전도에는 행복 모임이 중보기도 모임으로 할 거고요. 2년 전도에는 저희 아내가, 남성은 제가 3개를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했다가 잘 안 되는데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필 이 시점에 우리 김현옥 권사님이 또 우리 김용래 어르신을 전도해 오셨는데 전도의 문이 일단 열렸어요. 자, 우리 어르신 생각하면은 이제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져.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한테 너무너무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렇죠? 우리 권사님하고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 오셔서 죄송합니다. 저희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애기도 젊은이도 어른도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모임도 못하고 잘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로 밀어주시면 돼요. 기도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기도보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